오늘 본문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시편 기자가 고난으로 인한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환난으로 인한 슬픔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 간증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처지를 뛰어넘어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5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절망 중에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즉 기록된 율법,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게 주의 옛 규례들, 즉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중에 몇몇 구절들이 그의 마음을 강타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날을 꿈꾸겠습니다. 복받을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대로 꼭 성취하고 이루어 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51절, 5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때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죠. 밤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관용하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또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내게 위로가 된다면,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돈이나 밭이나 가축이나 쌓아놓은 농작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약속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유이며 재산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소유와 축복이 쌓여가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유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터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소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포함한 수많은 소유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최고의 소유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